31절이 같이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 옆에 누군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현장에 같은 동료가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또 성도가 있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감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좌우로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약하기 위한 디딤발이라는 제목입니다. 디딤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디딤발은 사실은 운동선수나 축구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무게중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축구선수나 운동선수에게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디딤발을 바르게 내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른발잡이 축구선수라고 한다면 오른발로 공을 아주 힘차게 차기 위해서 디딤발이 되는 것은 왼발입니다. 왼발을 바르게 짚고 또 왼발에 무게중심의 축을 세우고 그래야 오른발로 힘차게 공을 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디딤발은 건물을 짓기 위한 뼈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디딤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시안 경기에서는 2회에 걸쳐서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여러 세계 대회에서도 높이뛰기에서 금메달로 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신기록 2m 35를 깬 사람입니다. 바로 이름이 우상혁입니다. 이 우상혁 씨가 TV에서 높이뛰기 하는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2m 30 정도인가요?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마지막 디딤발을 내딛는 그 위치에서 디딤발의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뛰기를 시작하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몇 걸음이 되는지를 이렇게 쉬더라고요. 한 걸음 내가 몇 걸음을 뛰고 그 다음에 디딤발을 디뎌야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도 마지막 디딤발의 위치에서 조금의 오차가 생기면 장애물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이나 위로 점프를 해서 도약하기 위해 이 땅 지면에 닿는 마지막 스텝, 그것이 바로 디딤발인데 그 디딤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약을 위한 디딤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디딤발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도약입니다. 도약이란 몸을 위로 솟구쳐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도약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또 부임하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정철 목사님께서 왜 올해의 주제를 도약으로 정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약이라고 이름을 정하셨는지, 주제를 정하셨는지 설교 중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도약에 관한 설교 내용들을 다 유튜브에서 들어보았습니다. 신년 첫 주에는 사랑의 도약, 그리고 가정의 도약, 부요함의 도약, 타이밍의 도약, 그리고 분이엘의 도약, 이스라엘의 도약,
그리고 마지막 도약에 관한 설교가 바로 비전, 꿈의 도약이라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정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제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분모가 있더라고요. 도약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올해 2024년 신년 첫 주에 하셨던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도약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틀을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져서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주변이 바뀌어서 또는 조건이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도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 이루어지는 도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약이란 우리가 뭔가 점프하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나에게 더 많은 그러한 자본과 필요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그제서야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 자신의 틀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도약의 디딤발, 바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도약의 디딤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2023년도 올해 여러분의 삶에 도약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도약을 이루셨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yes,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내 자신의 틀을 깨뜨린 분입니다. 내 자신의 틀이 깨져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틀이 깨뜨려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약이라는 이 올해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담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기하게도 오늘은 여러분 1년은 몇 주입니까? 1년은 총 52주 아닙니까? 저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가 오늘도 52번째 주겠지 하고 이렇게 숫자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난주가 52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53번째 주일입니다. 정말로 1년의 달력의 캘린더 중에서 53번째 주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흔치 않습니다. 주간으로 따지면 52번째 주간이었지만은 주일로 1년의 마지막 31일이 주일이 되는 경우는 그리 자주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53번째 주일하니까 왠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주를 덤으로 얻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주를 덤으로 주신 53번째 주일, 오늘 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 도약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을 다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여호와를 바라보라, 앙망하라,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30절 말씀은 도약하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막 차고 올라가기 전에 그때의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본문 30절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30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힘이 왕성하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입니다. 장정은요 또한 힘이 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소년과 장정은 힘이 있고 강한 그러한 나이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그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실패할 수 있음을 성경이 30절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생각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약하다. 오늘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뚜렷한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무리를 하면,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계속해서 나에게 돌멩이가 던져진다면 결국 인간은 나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설교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돌팔매질을 막아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가장 위 상단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괜찮니? 괜찮니? 작은 돌 하나가 너에게 던져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에 정말 수많은 돌멩이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돌멩이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여러 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내가 맞은 돌멩이가 정말 아프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돌멩이를 맞았는데, 이 그림에 보니까 대부분의 돌멩이, 정말로 내가 맞은 돌멩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훨씬 많은 돌멩이를 예수님이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많은 돌멩이를 다 맞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주님이 대부분의 돌멩이를 다 막아주시고 대신 맞아주셨는데 내가 맞은 한두 개의 돌멩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인간은 연약해서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실수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작은 죄의 유혹도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거기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나약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강하고 높은 자, 많은 것은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결국은 나의 힘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가 채워져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의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은혜가 고갈되고
능력이 고갈되어서 소멸이라는 단어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졌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이 노래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의 신분과 학벌과 그의 재산과 그의 권리를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나의 약함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도약을 위한 디딤발이 됨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시편 29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약을 위한 디딤발의 첫 번째가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여,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도약의 일체의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이 있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고 독수리를 비교하고 또 달리고 걷는 것을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동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하며 높은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센 바람을 탑니다. 공중의 기류를 이용해서 그냥 날개만 두 큰 날개를 펴고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는 아주 유유히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가 힘과 능력을 얻는지, 편안한지를 독수리의 날개짓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동작의 모습은 다름박질하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박질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 여기에 도약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박질한다는 건 성도의 삶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달려가야 할 길이 여러분 각자에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길을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저 길을 내가 힘차게 뛰어갈 것인가라는 내 인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그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이 달려갈 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24절의 말씀은 내가 1등으로 완주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이요, 견뎌내는 것이요, 버텨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이, 완주하는 이 길이 아주 멀기도 하고 또 평생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내 힘만으로 달려야 한다면 얼마 달리지 못해서 포기라는 이 두 글자, 이 포기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진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는 다름질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기록합니다. 이 갈라디아 5장의 배경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살살 이렇게 긁어대는 겁니다. 너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힘과 자기 경건을 의지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참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으며 내 힘만으로는, 내 노력과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한때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그처럼 열심히 뜨겁게 바울을 돕고 그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짤막하게 언급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도왔었는데, 주를 섬겼는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완주하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힘만 의지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독수리가 천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센 바람에 기류를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유자적하게 날개짓 한 번 하지도 않고는 그 바람을 타고는 그냥 독수리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도약을 위한 디딤발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피곤합니까? 여러분,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뛰지도 않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그 자체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상생활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의 식사를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사회학자들은, 현대인들은 하루의 일상적인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라고 사회학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인데 그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현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생활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는 현대인에게 그때 마침 하필 정말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과다한 일이 밀어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난다면 현대인들은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도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 닥쳤을 때에 사람은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격려의 말씀으로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든지 뛰거나 달리거나 걷든지 어떤 자에게 그가 피곤을 느끼거나 지침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에 그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나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약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높이 뛸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멀리 뛸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도약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약하기 전에 내딛는 디딤발부터 그 첫 걸음, 첫 디딤발을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도약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딛는 이 첫 걸음, 이 디딤발을 제대로 밟으십시오. 여기에 도약을 위한 놀라운 일체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도약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비록 그 길이 아무리 천천히 걷는다 할지라도,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더디 걸어가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결국은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정확히 40km 정도 되더라고요.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육군 3사관 학교가 있는데 3사관 학교에서 저 화산 유격장까지 행군을 합니다. 탄띠를 하고 총을 메고 배낭을 짊어지고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군화 다 도와 무게를 다 합해보니까 한 평균 3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완전 군장의 무게를 하고는요 40km 거리를 화산 유격장까지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도착 지점까지의 높은 산, 해발 828m의 산을 올라갑니다.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이 한 2km 정도 됩니다. 38km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km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인데요. 그 마지막 2km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멀리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고개가 땅으로 이렇게 처박히지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있다면 내 앞에 힘들게 걷고 있는 전우, 내 동료의 군화만 보입니다. 내 앞에 걷고 있는 그 동료의 군화를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그냥 그 군화만, 걷고 있는 그 동료 전우의 군화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대해 이런 앞에 부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단지 여호와만 바라봐라.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 명료한 이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도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느 시간에 유튜브에서 보았던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제목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서빙고의 온두리교회, 대단히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왔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교회에서 설교 제목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입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설교인데 그 제목이 그냥 있는 대로 사십시오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결단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제목이 아니라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 내용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투까지 그대로 담아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것을 인정해야 믿음이 성숙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다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데도 고기잡이로 돌아갔잖아요. 베드로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도약할 수 있는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도약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자리,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요. 그 자리까지 못 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면 실수하는 채로 열심히 가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석에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라는 이 내용이 그냥 있는 대로 살라라는 말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라, 내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실패해도, 좌절해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를 받아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장하거나 성숙되거나 도약하지 못했어도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실수했다라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무지렁이처럼 무식해도 우직하게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면 나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2024년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왼발을 내디뎠으면 그 발이 오른발을 내딛기 위한 디딤발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내디디면 또다시 왼발을 내딛기 위한 디딤발이 바로 오른발 아닙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돌멩이와 상처가 있으며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대부분의 돌멩이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이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좌절하고 실패하여도 끝까지 단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앙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약하기 위해서 왼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른발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오른발을 내디디면 이제는 왼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2000 새해에도 하나님 아버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